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떤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젊었을 때는 인복이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아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복이 있어야 인연이 오래 간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체념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인복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기 전에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해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더 큰 지혜였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 곁을 떠날 때마다 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떠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섭섭해하고 의리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돌아보니 그들이 떠난 이유가 보입니다. 내 말 속에 상처가 있었고 내 태도 속에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좋은 말만 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 믿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좋은 말을 찾아서 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깊은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형식적인 100마디보다 진실 담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관계가 늘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내 곁에는 그런 사람이 오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진심으로 대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려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말의 지혜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복은 입에서 시작되고 입에서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쌓이기도 하고 나쁜 결과가 오기도 하며 좋은 인연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인복을 만드는 5가지 말의 가르침입니다. 3가지는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이고 2가지는 반드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감사의 말을 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른 새벽 맑은 이슬이 연꽃잎 위에 영롱하게 맺힌 고요한 시간, 중림정사의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춰 행동하는데
사람들이 제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갑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멀어져 갑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늘 소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자식들, 친구, 부모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더욱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손자, 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타고난 인복이 없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말년에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하는 것이 제 운명인가 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이슬방울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이슬방울을 보아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풀잎을 적시고 땅을 촉촉하게 만든다. 감사의 말도 이와 같다.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 작지만 자주 진심으로 전하면 그것이 관계를 적시고 마음을 촉촉하게 만든다. 부처님 말씀을 모은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말은 씨앗과 같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힌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친절의 열매가 맺히고 원망의 씨앗을 뿌리면 갈등의 열매가 맺힌다. 그대는 예의를 갖춘다고 했지만 혹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에는 고맙다는 말을 생략하지 않았는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를 말로 전하지 않았는가?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어야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라. 그리고 그날 반드시 그것을 말로 전하라. 밥을 지어준 가족에게, 길을 비켜준 이웃에게, 물건을 건네준 가게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가 감사를 표현할수록 사람들은 그대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대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할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따뜻함이 있고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본능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맙게 여기고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나무가 빛을 주듯 하라.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달구고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여름날. 오후 기원정사의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제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말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느낍니다. 제 말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순간에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래 기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릅니다. 나이 들어서도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제 말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넓게 가지를 뻗은 나무 그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지나가는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나무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아야 한다. 화려한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이다. 그대가 있어서 고맙다. 그대 덕분에 일이 수월했다. 그대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들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조용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대의 성실함이 늘 본받고 싶다고 말하라. 말수 적은 사람에게는 그대의 침묵 속에서 깊은 지혜를 느낀다고 전하라.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해주어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말이란 거짓이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기도 하다. 존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 그대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제자는 자신이 화려한 칭찬만 했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겸손한 말로 낮은 곳에 머물러라. 석양이 붉게 물들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수놓는 고요한 시간, 기원정사 뜰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 옆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열심히 수행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전도 많이 읽었고 명상도 깊이 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월을 살면서 터득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점점 제 곁을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만남을 피합니다. 자식들도 제 조언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을 보아라.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기에 모든 생명이 물을 찾아온다. 겸손도 이와 같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담긴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직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세상에는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대가 많이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려 할 때 사람들은 부담을 느낀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저도 아직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진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사람들은 그대를 신뢰하게 된다. 반대로 자신이 많이 안다고 내세우면 사람들은 그대를 피하게 된다.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르치려 들기보다 함께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라.
그러면 상대방은 그대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고통을 반복하여 말하지 말고 연꽃처럼 피어나라.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고요한 저녁, 중림정사의 연못가에서 한 제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살아온 세월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늘 궁핍하게 살았고 가족들의 병고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결혼해서도 시집살이가 힘들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까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점점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연꽃을 가리키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흙을 딛고 일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대도 고통 속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담은 사념처경에서 가르치듯이 고통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영원한 고통은 없다. 하지만 그대가 계속해서 고통을 말로 반복하면 그 고통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떠나지 않게 된다. 힘들 때 마음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도 지치게 된다. 사람들도 각자의 고통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계속 들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그대를 피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10가지 선한 일과 10가지 악한 일인 십선십악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나쁜 씨앗이 되어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반대로 희망의 말을 하면 그것이 좋은 씨앗이 되어 마음을 밝게 만든다.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희망도 함께 말하라. 힘들지만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어려워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는다고 말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힘이 나고 그대를 응원하게 된다. 제자는 자신이 고통에만 집중하고 희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랑을 삼가고 달처럼 은은하게 빛나라. 한밤중 보름달이 고요히 하늘에 떠 있고 은은한 달빛이 대지를 비추는 평화로운 시간, 기원정사의 마당에서 마지막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이룬 것도 많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손자 손녀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성취를 이야기하면 인정받고 존경받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이 어둡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제 성공담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도 잘못인가요? 제가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보름달을 가리키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달을 보아라.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태양빛을 받아 은은하게 비출 뿐이다. 하지만 그 겸손한 빛 때문에 사람들이 달을 사랑한다.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진정한 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향기로운 꽃은 스스로 향기롭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그대의 성취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게 된다. 자랑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질투를 낳는다. 그대가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은 자신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그대를 멀리하게 된다.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침묵에 있다. 그대의 성취를 말로 자랑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조용히 선행을 베풀고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이 100마디 자랑보다 낫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성취는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인연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잊고 자신의 능력만 내세우면 그것은 교만이 된다. 오히려 성취를 이룬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낮추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설법에 뛰어나기로 유명해졌지만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행자가 아직 출가하기 전 장사를 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 왔다가도 금방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단골 손님이 조용히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물건은 좋은데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하시니 여기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또 가끔 장사가 잘 될 때는 자랑을 늘어놓으시는데 그것도 듣기 불편합니다. 이 수행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다는 말, 장사가 안 된다는 말, 세상이 각박하다는 말.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말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손님들에게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살 때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에게는 덕분에 장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칭찬을 하면 손님들 덕분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게에 오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가게에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여 뛰어난 설법가가 되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말을 바꾸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외롭고 가난한 장사꾼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말을 바꾸니 인연이 바뀌었고 인연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인복을 만드는 말의 지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5가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깨어나자마자 눈을 감고 어제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었던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던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마음속으로 계획하십시오. 음식을 만들어준 가족에게, 문을 열어준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준 가게,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을 3주 동안 계속하면 감사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3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주의 깊게 보십시오. 묵묵히 일하는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세 번째, 겸손의 주문을 외우십시오. 누군가 칭찬을 할 때 아직 부족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십시오.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덧붙이십시오. 네 번째, 부정적인 말을 긍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힘들다는 말 대신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 대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대신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아프다는 말 대신 나이 탓이지 뭐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저녁마다 오늘 했던 부정적인 말을 떠올리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에 적어보면 더 좋습니다. 왼쪽에는 부정적 표현, 오른쪽에는 긍정적 표현을 적으십시오. 5번째,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 1시간은 스스로에게 침묵을 부과하십시오. 아침 산책할 때나 저녁 식사 후 산책할 때가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와도 나중에 걸겠다고만 하고 끊으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통해 무심코 던지는 말, 불필요한 자랑, 쓸데없는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말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욱 신중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로 말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일과 감사를 표현한 순간들을 기록하십시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둘째로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까? 상처가 될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 3가지를 생각한 후에 말하십시오. 셋째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관찰하십시오.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는지 배우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 이 수행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이 바쁘고 손자 손녀들도 자기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복지관에서, 경로당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말만큼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말에는 깊이가 생기고 무게가 실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반드시 말해야 할 3가지는 감사의 말, 존재를 인정하는 말, 겸손한 말입니다. 반드시 삼가야 할 2가지는 반복되는 불행의 말과 자랑하는 말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복은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한 인연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디셨습니까? 그 모든 세월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삶의 지혜가 있기에 더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차례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소중하다는 말, 함께 있어서 좋다는 말. 그 말들이 돌고 돌아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좋은 말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말을 바꾸고 나서 관계가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인연을 가득 채워주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인복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말이 좋은 사람을 부르고 좋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